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흘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흘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참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범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조항선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잘 보내고 주의 전에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쌓였던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이 시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슬초로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흰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서기를 갈망하며 나오는 주의 선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섭니다. 주의 소망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받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과 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욕심과 의지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며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삶에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광교회 성도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은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이나 유혹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기준과 잣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속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많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향락,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세상의 거짓과 썩어져 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큰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미래 세대가 새롭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은광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은광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연단하여 주시고 소고름 모임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기쁨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과 함께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과 함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 내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행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은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여러 위치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자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안전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기도합시다. 네.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학교 시험 보는 날 아침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도 있잖아요. 그 아침이 되면 항상 제 어머니께서는 중보기도를 해 주셨어요. 준비할 게 참 많은 바쁜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기도의 내용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였지 결과를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긴장하거나 떨지는 않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참 그립고 또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어버이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오늘도 울려 퍼져 나갑니다.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의 기도를 먹고 자녀들은 오늘도 자랍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기도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그렇게 듣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의 원함을 점검해 보고 또 재조정하고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이미 관계가 깨진 것이죠. 대화가 없이 따스한 사랑 그리고 애정 어린 격려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니 별거 중인 부부 사이와 같다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지요. 또한 기도 없이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을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있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들이 그 예수님 기도하는 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항상 하셨죠.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그치면 그 생명은 얼마 못 가서 죽고 말겠죠.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 기도가 열리고 그 순간부터 영혼의 숨을 쉬게 시작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마치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산소를 공급받듯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 호흡 기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예수 기도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한 문장이 예수 기도는 기원 후 4세기에서 5세기 무렵에 사막에 있던 교부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짧은 문장에 예수 기도를 반복하는 동안에 내 영혼이 깨어나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 호흡 자체가 이미 기도가 되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평안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이 물러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갈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반복해서 마치 호흡처럼 그렇게 그 사막의 교부들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생명의 주님을 그렇게 누렸던 거죠. 기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들숨에, 들이마시는 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 기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생명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 당연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아멘. 세번역의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선자들이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진실하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참 그것은 잘한 거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어디에서 기도했다고 말하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리고 자기 학문, 지식 이것을 뽐내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니까요.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람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학식과 자기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한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화려하기만 한 기도는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물 흐르듯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 기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듬더듬 되더라도 진정한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짧은 그 한마디의 기도에 그 아이들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가장 잘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 진실한 마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표기도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하려고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어지는 6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세 번역의 말씀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숨어서 계신다,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라야 누구의 시선도 눈길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단독자로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의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살이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입니다. 예수님은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마음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문을 잠그라, 문을 닫으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배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장악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또는 복잡한 문제, 그리고 그 상황들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홀로 있음이 기도 가운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없이 우리가 제자 되기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과정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잘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문을 걸어 닫아야 됩니다. 잠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배제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일 수 없고요, 기계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잘못하면 주문이 될 수 있다 경고합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언부언은 정신없이 무의미하게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많이 얘기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착각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답안지에 이것저것 문제 핵심도 모르고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장황하게 길게 써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는 것과 같아요. 핵심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물을 넓게 쳐서 어느 한 대목이라도 걸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답안지를 막 써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당시의 이방인들은 정신없이 말을 계속 늘어놓거나 기도문 같은 거 수없이 그렇게 반복하기도 하고 또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 기도가 들려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었어요. 이 기도가 신들에게 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과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또는 긴 기도나 기도의 반복을 공덕으로 여겼어요.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신이 잘못 응답하지 않도록 기도자가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결국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조차도 믿지 못한 채 구했다는 뜻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나 기도의 공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만일 믿는 사람들이 중언부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기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길고 유창한 기도만 들어주시고 짧고 시원치 않은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중언부언은 빈말이라 그랬어요. 무의미한 말의 반복이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도취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주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빼보세요.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보세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저만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끝까지 읽어보면 이 부분을 재차해서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여야 돼요. 감사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기도의 언어,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뭘까요? 진솔한 언어이겠죠.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꿔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는 청원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도 드려요. 잘못도 뉘우쳐요.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요 깊은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사치레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봐. 속셈이 어디에 있어요? 청원에 있을 때가 많아요. 솔직해 보죠. 우리 솔직하게. 내 안에 하나님 여기에 꼭 이거 넣어놓고 저 회개도 했어요. 감사도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어요. 하나님 요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허락하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40일 동안 3번이나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그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정작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 너무하시죠. 한 번 하나님 막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좀 막 함부로 했다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느보산 정상에서 너에게만 바라만 봐.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신명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청원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맡기는 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지금 빅3를 찾았잖아요. 바울, 모세, 예수님. 더 뭐 비유를 들어요? 바울도 모세도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했어요.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조율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전히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것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충분함에 충분히 감사하실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소개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기도하죠.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는 구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먼저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런 잘못을 서슴지 않고 범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언젠가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어느 목사의 표현을 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막 주저리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혼나야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혼낸답니다. 하나님한테 목사가 혼나야지. 목사가 하나님을 혼낸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니 참 안타깝죠. 종교 장사꾼이에요. 종교 사업가예요. 어떻게 목사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마술사 시몬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뭘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90회나 언급하셨고요. 신약 성경에만 122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 여기에 있는 실존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이루어져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세례받고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천국이 멀리 있다고 안 하셨어요.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가 오겠죠. 하지만 현재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돼요. 작동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삶에 초청하는 초대장인 것이죠. 내 삶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세상에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꾸 찾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정답 알려드렸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채널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해요.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모질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꼭 해야 할 모습들에 대한 기도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아까 우리 대표 기도에서도 하셨잖아요. 물질을 위한 기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양식을 위해서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치품이나 먹고 남을 정도의 풍족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오늘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이겠죠. 그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하면 인간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 거두라,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아굴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던 만나는 여러분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인도에 살았었죠. 견습 선교사 1년을 살았을 때 식사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선교사님께서 꼭 이 기도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었냐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없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밥을 그냥 한 이만큼 떠주시는데 남길 수가 없었어요. 꾸역꾸역 먹어야 됐어요. 소화제를 먹을 망정 남길 수가 없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남길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 힘겨워하는 세상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같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양식이 몸에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죄 사함은 영혼의 생명과 건강에 없어서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과 함께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평안하고 원만한 관계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은 주기도문이 다 끝난 뒤에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부록으로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 전에 용서요, 회개 전에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떼어놓는 거죠. 시험에 든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 누구도 자기 신앙 자랑하고 그래서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욥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얼마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믿음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신 신앙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예방 기도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현재 지향적인 기도라면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과거 지향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앞으로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기도이면서 또 영원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인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찬양과 감사로 먼저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그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주님과 사랑과 신뢰가 풍성해지는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공경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담아 각각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주의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감사와 헌신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마다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70세 이상, 56년생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어버이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카네이션 다신 분도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네, 맛있는 모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2층에도 계신데 이따 꼭 받아 가세요. 예, 예. 내려오실 때 우리 한 집사님, 최 권사님 꼭 받아 가세요. 최선영 권사님 고개 끄덕여 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두 분은 꼭 네, 나가실 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봐주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받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 반가운 분이 있어서 제가 원래 아무나 소개 안 하는데 저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2층에 우리 오해미 간사가 전 간사죠. 오해미 전 간사가 새 식구가 돼서 왔어요. 네. 네. 잠깐 일어나 볼래요? 네. 우리 전주에서 날라왔는데, 네. 네. 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제가 보니까 오늘 친정에 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잘은 모르지만 네, 이따가 끝나고 또 반가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우리 상당시 차례 여전대 원리 내일 있습니다. 가실 분들 기억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 있고요.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제 2층이 잘 공사가 됐어요. 깜짝 놀랍니다. 들어가시면 막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층에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1층 공사 또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싱 아기 놀이터 이제 거의 4분의 3이 끝났고 이제 7주차, 8주차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 행복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자 성도님 넘어지셔가지고 네, 왼쪽 팔 또 다리 좀 많이 다치셔서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잘 좀 장시간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김효순 권사님, 최선영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인 제자훈련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최선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광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나누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우고 구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더해지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교통을 걷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버이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불의와 탐욕이 멈추고 사랑과 돌봄이 가득한 이 나라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생명의 호흡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